일부 예배 때 좀 많은, 아마 결혼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좀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국의 과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밀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일생 동안에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지만은 약 5만 번 정도의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위해서, 가부들을 위해서 힘을 쓰면서 많은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기도로 산 사람인데, 한 번은 고아들을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모든 빵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수많은 고아들의 빵을 줘야 되는데 빵은 다 창고가 바닥나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아침을 아이들을 굶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지 밀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구치는 총무의 얘기를 듣지 않고 기다려보아.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어떤 차가 고아원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큰 그 화물차가, 컨테이너 차가 그 고아원 정문 앞에서 고장이 나서 이제 고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운전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빵을 제때 납품을 못해서 이것은 납품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여기에 있는 많은 빵들을 다 내려서 고아원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밀러는 그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중마고우들이 5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늘 전도해도 저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의 친구들이 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친구들은 도무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밀러는 그 2 친구를 위해서 52년을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밀러는 나이도 먹고 병들어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때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자기 때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밀러는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강단에 세워달라.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겠다. 고별 설교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축하는 가운데 밀러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별 설교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돌아오지 않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부탁하는 이 밀러의 설교를 듣고 그 한 명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남은 사람은 몇 명? 1명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밀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들과 그 친구들이 모이게 되어졌는데, 그때
믿지 않는 그 친구 한 사람, 그 친구에게 친구인 밀러가 이제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른 조지 밀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친구는 이제 울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생전에 중마고우 5명 전도를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품고 52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5명 친구를 다 구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는, 마지막 돌아온 이 친구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지 밀러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도 마지막 응답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 전 영국을 간증하러 다녔던 사람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지원이를 이렇게 케어를 이렇게 하면서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래요. 사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매번은 아니지만 그럼 가게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지원이도 그렇고요. 또 얘기 안 하면 제가 안 사줍니다. 매번 못 사주잖아요. 매번 돈이 없어라기보다도 매번 그렇게 사줄 수 없어서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사주지만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도 우리 집사님, 우리 손자인 것 같은데 참 잘생겼네요. 참 이렇게 얼마나 내 옆에 보니까 지그시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까 참 역시 나하고 또 진배 없으시구나.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뻐요. 참 이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는 분별력이 없어서 사달라 할 때마다 뭐 닭날개도 사주고 꼬치도 사주고 또 이제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분별력이 있으셔서 즉시 응답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늦게 꼭 적시에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때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걸 주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것은 아니야. 이것 주면 저는 너는 당장에 좋겠지만 이것 받으면 너는 세상으로 가버릴 것이고 너 구원이 떨어지게 돼. 안 돼. 그러면서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yes, 기다리라. no,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최고의 축복이다. 왜 최고의 축복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양을 잡고 그 양의 그 그릇에다가 양의 피를 담아서 성전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그리고 휘장을 열고, 두꺼운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여러분 휘장
성장을 열고 지성소 앞에 가서 7번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하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7월 10일 속죄일 날이에요. 속죄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대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위해서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대신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즉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법궤 앞에 가서 7번, 7은 완전수인데 7번 이렇게 뿌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그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죄를 사하는 날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일 날에, 그 속죄일 날에, 영원한 속죄일 날에 십자가에 피 흘려 피를 뿌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하신가 같이 완성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못 만나지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롭고 어떤 산 길이 열려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어요. 축하를 드립니다. 별로 의미를 모르면 반갑지도 않아. 구약에 내가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인 제사장이 가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제사 드려주고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없던 길이 생겨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5만 번씩이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TV 보는 게 좋고 그 시간에 자는 게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식구들 다 형편을 알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될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다 기도해야 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산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영적 힘이 아주 약해서 작은 미풍이 불어와도 쓰러지고 여러분 실족하고 시험 들어버리고 말아요. 기도 안 하면 벌써 사단은 나를 점거해버려요. 만사가 서운하고 만사가 불평불만이요.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시험하는 자가. 네. 여러분 예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수는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나 목사를 위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을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중에 있어요. 나를 위해 믿는 거지. 예. 기도도 여러분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 불가능에 도전하는 여러분 도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요 살아있는 성도가요. 할렐루야. 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뒷날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을 죽일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도 이 짧은 100년 미만의 짧은 삶에 영적 생활하면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살라고. 아멘 좀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아멘할 뭐가 있어야지. 예. 생전 기도 안 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도요 기도 안 해도요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는 성도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죽어 있어요.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활기찬 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생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성경에 쉬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쉬지 말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좀 깨달는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이 땅의 삶이 좀 짧게 남아있는 분들 더 많이 기도하세요. 내일 모레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요. 젊었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한사코 기도해야 돼요. 학생들도요 기도 가르쳐야 돼요. 저는 학생부도 지도했고 주일학교도 지도했고 청년부도 지도했고 다 했어요. 제가 자주 쓰지만은 학생들이 학교에 참 지금 아이들은 이런 부분이 안 보여요. 학교 등교하는 길목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좀 일찍 나와서 등교하면서 책가방을 뒷좌석에 놓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고 그리고 책가방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교회에 들려서 책가방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앉아서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빼놓고. 못 봤어요. 진실하게 기도하고 울 때는 울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러면요, 그런 사람, 그런 학생 있으면요 불러가지고 갈비 사주고 싶어. 이쁘니까요. 없어. 그런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갈수록 이래. 우리는 이 때를 즉시해 보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음식은요 40일을 굶어도 살아요. 40일 나는 40일 금식은 못 해봤지만 40일 금식 기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라도요. 우리 집사람은 20일 금식을 해봤는데 여러분 40일 굶어도 살아요. 근데 이 호흡은 5분만 안 하면 죽어요. 내가 죽어버리죠. 내가 죽어버리면 뭐 통제를 하는데 다 죽어버리죠. 5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한사코 구름 앞에 그분 앞에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험한 세상을 헤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런 큰 죄예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누가 있던가요? 엘리야든가요? 아브라함이든가요? 이사야든가요? 누구든가요? 여러분 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영적 기력이 약해요. 영적 능력, 영적 기력이 약해서 힘있게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속사람은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영적 능력이 없으면요 불신 가족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일 모레 부모가 지옥 가도 그걸 건져낼 능력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영적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옆집에 이사가 와도 전혀 관심이 없이 교회를 찾고 있어도 그 사람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것도 영적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옆집에 이사 오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습니까? 집사님이, 권사님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긴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억지로 11시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프로그램을 하지만은 억지로 끌려서 하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신자라 하더라도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밥을 먹으면 어떤 때 허기지잖아요. 그죠? 막 허기진대. 나도 배고픈 걸 못 참아. 허기져. 뭐라도 먹어야 돼. 오이라도 깨물어 먹어야 조금 시장기가 가죠. 응? 그러나 한 그릇 밥을 딱 먹고 나면 힘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적 기력이 떨어진 사람도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요. 여러분 그 버렸던 그물을 다시 꺼내고 배를 다시 또 챙겨가지고요. 고기 잡으러 가더라고요. 정말 오늘 조용히 여러분 내 가슴에 목사가 한다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호소한다고 믿으세요.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해가지고 되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가 버리고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누구 하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숨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 동안 땀을 흘리며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해서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그 뒤에 열흘 동안의 기도와 성령의 임함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구주, 이걸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과거 사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마라톤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마지막 스타트 오메가 포인트까지 결승점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가야 돼요.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연약한 이 시력을 가지고 볼 수 없는 여러분 영적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곧 마귀요 그의 졸개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여기 씨름은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라니까 또 만나는 사람마다 걷어붙이고 그냥 싸우지 마시고 성격이 뭐가 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딪히다가 일생 끝나고 말아요. 싸우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마귀가 지배하는 통치자들 네로, 도미티안, 김일성, 김정일 이런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다 이 악한 영이 붙잡아서 그렇게 한다. 자들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공중 권세 잡은 공중은 대기권에서 여기 우주까지를 얘기해요. 우주 하늘까지. 둘째 하늘까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을 싸움하는 상대 싸움이라는 거죠. 예.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삽니다. 이 우는 사자 배가 고파서 운답니다. 하고 울면 그 밀림에 그냥 위험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러고서 누구를 삼킬까?
찾는 거예요. 사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저 사자 같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 마귀는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이지만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남을 받은 자잖아요. 여기에 말해요. 길을 가도 여러분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곤해서 꼭 잠을 또 자야 되잖아요. 그죠? 잠을 자야 되잖아요. 쉬고 잠자야 돼요. 근데 얘는 잠잘 필요도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잠잘 때도 들어오고요. 길을 갈 때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화낼 때 들어오기도 하고, 다리가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싸울 때 들어오고요. 마음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쑥 들어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섭섭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섭섭하고, 예. 시험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미혹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하는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알기는 귀신처럼 알아.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죠. 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게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여기 이것만 갖고 안 된대요. 말씀만 갖고 안 된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기도라 그러면 다 100점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가지고 안 되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기도 안 해도 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5천만 중에서 1,500만 정도가 크리스찬들인데요. 가톨릭 신교 합해서 그래요. 1,500만 정도 봐요. 1,500만이라도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나약성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축된 단어예요. 물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우한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다 그걸로 고난당하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당신의 그 문제 기도로 풀어가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중에 몸이 아픈 거 그것도 기도해요. 그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을, 목사지요, 목사. 성경에 그 장로는 오늘날 장로님들이 아니라 목사를 장로라 그러니까. 자,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가 죄도 사하고 병도 고치고 아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옛날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니까요. 길이 생겼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만나요.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불신가족의 핍박, 고통, 그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럴 때 혼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교회로 나오고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지도자를 세우고 출애굽할 때 이제 여러분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추격해 와요. 앞에는 굉장히 깊어요. 유유 흐르는 홍해가 흘러가고 있어요. 스에즈 운하예요, 스에즈.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으로 꽂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어려운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또 이스라엘로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 명이 죽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은요. 지금까지 그때 싸움이 지금까지도 안 끝났어요.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거기 여행 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미움받을 필요는 없고 또 팔레스타인 이제 그래 당신네 나라도 좋은 나라다. 그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화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했습니다. 많은 어떻든 그 기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패하기 시작을 해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가끔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것은요, 졸다가도 인사를 하면 잠에서 깨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적을 다 멸하는데 해가 너무 짧아. 해가 지면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전쟁은 또 끝이야.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이왕 나선 김에 전쟁을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봤더니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지어다. 할렐루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천체에다가 내가 명령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요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태양을 명령하고요 달을 명령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태양이 중천에 떠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의 전쟁을 누가 이겼다고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고 따라합니다. 기도는 전체 운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기까지 한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괜히 저 태양에다가 명령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응답하시기 전이라도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기도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을 통해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10분 하던 걸 20분 하고 30분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6월 11일서부터인가요? 우리가 이제 21일, 아니 2주간 더운데 3주간 하려면 정말 또 힘들 것 같아서 2주간만 이렇게 153 전도운동 또 VIP 초청주의를 위해서 2주간 특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올여름을 다가오는 여름을 승리하기 위해서 올 남은 해를 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고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응답받는 복된 우리 소망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